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고하시며 제자도에 대해 교훈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의 정체성 질문과 제자들의 답변입니다. 빈들의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무는 저녁에 제자들을 통해 굶주린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며 풍성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시기 위해 무리와 떨어지십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끝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아마도 전도 여행 중에 사람들에게 들은 내용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적 전통을 잇는 종말의 선지자로 이해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앞선 본문에서 헤롯이 전해들은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여전히 알지 못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물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지식에 대한 지적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형성되었던 신앙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정확한 본질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원주의 시대 사람들은 온갖 칭호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함이나 경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인간이 존재했지만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불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대답해보기 바랍니다. 21절과 22절은 순한 예고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엄하게 경계하시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신앙 고백이 지닌 의미를 제자들이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복자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하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잘못된 이유로 따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전하는 메시지에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임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식은 세속적인 방식, 즉 힘의 논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지 예수님께로부터 충분히 듣고 보고 경험할 때에야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22절은 그 방식을 알려줍니다.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적 사명이 고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지금까지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암시가 매우 희미했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 직접 예수님의 입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정하신 방식으로 그 목적을 성취하셔야 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지만 여전히 많은 고난을 받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 제3일에 반드시 자신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이 볼 때 메시아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는 핵심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3절에서 27절은 제자도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 알려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길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순한 예고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메시아 길을 묘사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를 것을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세 가지 특징을 강조합니다. 먼저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입니다. 당시 죄수들은 사형 집행 장소까지 직접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희생의 길을 걷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와 안전을 기꺼이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아가 지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인생을 살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잃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을 잃는다면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시며 예수님과 무관한 생명은 소멸할 뿐임을 다시금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형제의 풍성한 삶을 산 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 의미하는지를 알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부끄러워하다라는 것은 공개적인 거절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 약속이 제자들의 오늘의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제자로서 나의 자아와 욕망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실패와 좌절이 아닌 참된 승리의 기름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께서 주신 힘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